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기부원과 삼백용사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에서 온 요단 건너편에서 왔던 13만 5천을 300명의 겁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주도해 가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이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뭐요? 해결해 가셔요. 내가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합니다. 그렇죠? 주인은 기중품 주인한테 맡길 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주인한테 맡기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맡기지 못한 인생은 계속 고생을 바가지하는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사람 인자 밑에라도 맡겨버리면요 평안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얼굴 쳐다보면은 저 사람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에 눌리고 있는지 그게 딱 표시가 나요. 맡기는 인생이냐 맡기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에 따라서 싹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해요. 그렇죠.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누가 옆에서 말하던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다 앞에 앉아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는 일들은 항상 뭐예요? 솔선수범 안 합니다. 질질 끌려가. 이 신행생활을 질질 끌려가는 삶을 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 비참한 생활이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난 인생에 찾아오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뭐부터 확인하냐? 여러분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자신을 놓쳐버린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그렇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정체성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정체성 확인. 정체성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을 말하죠. 신분.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함께해요. 24시 동행, 인도, 간섭하시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만 누리면 돼요. 자, 이게 확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은 사명을 말하는데 말씀 말이에요. 말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놓고 하나님 주신 것이 미션. 이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아담을 불러 실패한 아담, 죄 지은 아담을 불러갖고 네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말씀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미션 말씀 줬다니까.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해라? 출애굽시키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 줬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언약 줬어요. 자, 모든 인생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이게 확인되고 이게 딱 확인돼서 이게 말씀에 반응을 잘 보여. 이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금방 불신앙하고도 금방 깨달아요. 이게 불신앙 안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딱 잘못된 길을 가는 가운데 말씀을 딱 받는 가운데 바로 깨달아요.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깨달아 말씀 받으면. 미션. 항상 이 미션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강단을 통해서 항상 주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강단을 통해 주어져요. 이게 주어지니까 뭘 주는 겁니까? 이제 중요한 미션이 주어지면서 누가 이제 모든 보세요. 대적자.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를 하나님 뭐하시? 진멸하셔. 진멸. 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거든요. 이 싸움을 우리가 못 이겨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을 뭐라 그래? 이 기도라 그래. 기도.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줬던 메시지가 주제가 뭡니까?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1강이 뭐였다 그랬죠? 그렇죠. 나의 미래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플랫폼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어떤 플랫폼이냐? 기도 플랫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 나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의 플랫폼,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루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일주일 시작하라. 이거 만들고 한 달 시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학업하는 학생이 이 기도의 플랫폼 없이 공부하면 자기 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결과 나오질 않아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데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한 해 지혜를 공급받고 하면은 쉽습니다. 누린다니까. 할 거 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원 그렇죠. 이 기도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런 이거 보고 이제 충만이 잉크가 넘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해놓고 뭐합니까? 결국 누구를 충동질 시켰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대적자들 미디안 족속들을 싹 처리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여러분 진멸시켰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12척 갖고 13척으로 몇 척을 깨우셨죠? 300척. 300개. 몇 배입니까? 거의. 그거하고 깨면 안 돼. 300명 갖고 13만 5천.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불가능한 처럼 보이지만 가능케 한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 어렵다 그러는데 가장 쉬운 게 공부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공부를 안 하고 학교 졸업해 보세요. 몸으로 때워야 돼.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쉬운 게 공부라. 그래서 학생 때는 가장 쉽다고 하거든. 희한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학생 때 조금만 고생해 놓으면은 편안하게 말 수 있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몇 년 그걸 학생 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돼. 우리 건너편에 우리 그 저기 있잖아요. 노아 인력 있잖아요. 노아 인력. 아침마 새벽마다 5시 되면은 이게 이분들 그 뭐냐 이제 이 얼마나 덥습니까? 폭염이 시작되는데 가서 나가서 일 안 하면 돈 안 주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상관없이 새벽 5시 되면 와가지고 뭡니까? 그 반도 일당 밖에서 나간다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 우리 랩런트는 기억하시나요? 지금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몇 년만 고생하면 미래가 펼쳐진다니까.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가야지 소망 있는 거지. 복음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머리 좋아도 고생을 바가지로 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이용 딱 당하기 좋은 인생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수련회가 우리 교회 힐링 캠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그 덕적도라는 지역이 원래 섬 지역이 우상이 심각하거든. 무속인들이 많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반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 캠프 8월 22, 23일 날 우리 경인 서부 캠프가 있는데 경인 서부 캠프죠. 강화도에서 펜션을 1박 2일 동안 합니다. 항상 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펜션 얻는데 보세요. 일반 펜션 얻으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뭐 하면은 그 사람을 그 사장을 펜션 사장을 살려버리면요 마음껏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리면서도 뭐 하면서 돈도 많이 안 받아. 내가 또 이번 주 그 하나 저기 장소고 얻으면서 펜션 얻으면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딱 진단해 줬다니까. 이분이 탁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뭐 디스카운트 탁. 목사님 그럼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내가 바빠서 빨리 볼 수도 없고 그날 가서 봅시다.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덕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누가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 자, 오후 시간은 뭐냐? 지금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 전도의 기본 전략 5가지입니다. 자, 전도의 기본 전략 5가지. 그냥 전도하면 되지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한 말씀하겠냐면은 다락방 전도가 뭐냐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거든요. 자, 다락방이 뭐라 그랬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운동을 펼쳐서 누구 찾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다락방이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찾아주는 다락방 닫아도 돼요.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열어야 돼. 이게 다락방이에요.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또 뛰는 거지요. 자, 오늘 이어서 그러면 자,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가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전도의 기본 전략 5가지.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5가지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론에 자,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딱 선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이들한테 전도 훈련을 시켜서 세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공생의 3년, 주님의 공생의 3년. 공생이란 것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0년에 관한 예수님의 일대기는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어디에서 태어나갖고 어디에서 자라서 어떻게 돼 그것만 간단히 나와 있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했다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그리고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3년 동안 공생이라는 것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의 오신 목적은 결국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 놓고 천국 가셨거든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오신 목적은 첫째 뭐래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 오셨어요. 구원한 다음에 뭐 하려고? 전도.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고통받는 인생들을 살리고 전도도 하고. 전도하려면 누구를 꺾어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귀신을 끌어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신경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3년. 이게 뭐하니? 제자 훈련 시켰어요. 제자 훈련.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기를 복음하는 방법 5가지.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이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5가지 방법 그렇죠. 세계를 완전 정복하는 5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가지가 뭡니까? 첫째,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 이 말씀이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말 나옵니다.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19절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물론 제자들 놓고 한 말인데 자, 누구를 아는 너희? 그리스도의 비밀한 너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너희는 이건 자격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붓다고요?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는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에게, 우리를 속인 사탄을 꺾는 왕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저주를 완전 끝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너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뭘 아는 너희냐? 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알고 있는 너희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알고 있는 너희. 복음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지 구원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딱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입니다. 자, 세 번째, 누구냐?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구령의 열정. 구원의 감사 감격을 끝나면 안 되고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너희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 뭐 너희. 결국 요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원아. 하나 주님의 일꾼이라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을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 네가 이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의 기본 전략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먼저 일꾼으로 확립이 돼야 되는데 어떤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딱 확립이 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너희는 가서, 이건 현장입니다. 현장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가는 거죠. 지역이라 지역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이 뭐 듣도록 복음 들어야 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이단으로, 종교로, 어디로, 무속으로 이상한 종교단체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 교회 책임이에요. 답을 찾는데 답을 안 주니까 닥치는 대로 쫓아가는 거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려면 첫째 뭐냐?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자, 어린아이도 만나고 연세 드신 분도 만나고 같은 동료의 사람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직원 다 만나요. 만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복음 제시. 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이마에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써져 있으면 얼마죠? 우리 박힘의 이마에 다 오늘 구원받을 자 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써져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건드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핍박자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말씀을 전달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가는 직장, 학교, 모든 지역 현장에 가가지고 뭐예요?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뭘 전달하면 됩니까? 그래요.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전도지. 저 뒤에 전도지가 꽂혀 있는데 내가 가만 보거든. 예배 마치고 갖고 가는 사람들 본 적이 없네. 저거 가서 저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 내용이 정말 이렇게 딱 보시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지가 100만 원 든 거예요, 저거. 누가 헌금해가지고 100만 원 바로 그대 찍었거든, 전도지를 그대로 그냥.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학기 시작되면 이 인하대 그 기수 앞에 가고 내가 쫙 부르려고 그래 그냥.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전도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전도지, 주보 안에가 전도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거든. 주보는 뭐냐? 교회도 알리기도 하고, 그죠?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보거든요. 주보 전달해 주세요. 저 주보도 좀 남아. 내가 항상 주보라는 제 뒤에 가면 방송실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분당 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한 장만 갖고 오지 마셔. 한 서너 장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 마트에 자기 갖고 있고 전달해 주라니까 그냥. 어떻게 행실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뿌려놔야 돼. 그다음에 책자 있어요. 복음 책자 있습니다. 소책자. 자기가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서 뭐예요? 영접운동이에요. 틀림없이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 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반드시 연결된다니까. 뭐 하는 사람에게 붙이냐? 이 하는 사람에 복음 제시하는 사람한테 준비하는 사람한테 붙여요. 그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제자를 하나님 뭐 해놨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러 가든 어딜 가든 준비 다 해놨다니까. 노는 입에 뭐 한다고 중들든? 노는 입에 연불하잖아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노는 입에 연불한다니까. 우리는 노는 입에 연불할 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선포하면 흑암 꺾여 분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꺾여요. 이렇게 보세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제자 찾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 없는데 제자 찾으라. 하나님이 농담했습니까? 농담 안 해요, 하나님.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반드시 나온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반드시 있다. 제자가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 영접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찾아야 돼. 첫 번째, 자 제자가 연결되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 양육해야 됩니다. 1대1로 그 심령을 아까 그리스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전도가 뭐냐? 하나씩 전달해주는 양육해야 돼. 이걸 뭐라? EBS 훈련. 이건 수요일날 지금 예배 때 계속 하고 있어요. EBS 훈련. 개인 양육. 결국은 뭐냐? 제자를 만들려면 개인 양육을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완전 내 것이 돼야 되거든. 개인 질문도 하고 포럼도 하고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럼 내 것이 돼. 우리 건호 같은 경우는 양육을 잘 받으세요. 개인적으로 잘 양육받고 우리 경훈이는 더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내가 지금 경훈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마치는 저녁 시간 10시 11시 갈까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아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확립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내가 쫓아내 역할을 한다니까. 데리고 갖고 내가 쫓아낸다니까. 내가 세워져야 돼. 두 번째, 자 다락방 그래. 개인 양육. 개인 양육하다 보면 뭐가 반드시 다락방 열려요.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개인 양육자가 누구 데리고 와? 또 한 사람 데리고 와. 그럼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 이제 조장이 되는 거지. 다락방. 왜냐면 이제 경훈이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훈이가 뭐 조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고 경훈은 조장이 돼. 그럼 근호는 누가 되는 거죠? 조원이 돼. 이게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라. 세웅이도 마찬가지. 조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이 다락방은 무슨 훈련 받아야 돼? 조장 훈련 받아야 돼. 조장 훈련. 이 조장 훈련을 받아야 돼.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물고기를 계속 우리가 계속 붙여.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 전문교회, 그렇죠? 우리의 업이 성공을 해야 되거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자, 구원을 받는 양육받는 사람이 분명히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도 뭐가 전도가 될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돈만 벌고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은 벌어야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 전도가 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게 전문교회예요. 이게 나의 업, 사업, 직업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거든. 왜? 모든 사업, 직장 안에 제자가 있다니까. 나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략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조라 그래요. 세례화입니다. 세례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계속 뭘 이루고 계시느냐? 계속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셔요. 착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계속 열고 계세요. 응답의 문. 세례와 세례를 주고 전도와 계속 전도 역사를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재생산. 재생산합니다. 세상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방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줬던 복음의 내용들을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가르치죠. 이게 지속되는 전도 제자사역이 일어나도록 계속 자, 지속적인 뭐가 일어나도록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첫 번째. 그래서 뭘 가르치라? 복음을 가르치라. 복음을 가르치라. 복음은 복된 소식.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죠. 가장 복된 소식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많은 거죠. 엉뚱한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복음 모르니까.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 어떻게 받냐?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위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도 기도지만 그건 수준 낮은 기도고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은 뭐냐? 끝내는 거라. 끝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인생 문제 끝을 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응답받도록. 기도 중에 기도는 뭐다? 자기 고민을 해결받는 것도 기도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아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이게 기도예요. 주님과 나와 계속 함께 소통하고 있으면 너무 좋거든.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야 되냐? 말씀. 하나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복음은 인생 문제를 끝내는 거지만 이 말씀은만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말씀 양육.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성도님들은 전 가정에 뭐가 다락방화 이 돼야 돼. 개인의 양육화, 전 가정의 다락방화, 전 직장의 뭐 전문 교회화 이게 돼야 된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특별히 우리 산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흑암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우리가 버는 돈은 빛의 경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는 돈하고 틀리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쓰지만 돈을 벌고 쓰지만은 우리는 나를 위해 쓰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하려고 돈 벌잖아요. 빛의 경제라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 아무한테 쓰지 말라니까. 진짜 뭐 전도하는 그런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 속에 여러분이 경제를 갖다 심으면은 30, 60, 100, 300, 30, 60, 100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를 가르치라. 전도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인과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 내가 받지 못한 응답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자, 전도의 모든 기본 전략, 세계 복음하는 기본 전략 5가지가 첫째, 요나,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거. 둘째는 이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 그래, 말씀 운동의 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어요. 영접한 사람 중에 반드시 제자 나온다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집으로 가면 집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이게 터뜨린다니까. 그럼 뭐가 돼요?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 계속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 역사 일어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이제 내가 사역자가 되는 거라. 경훈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뭐야 돼? 건호를 조장으로 세우고 또 건호가 데리고 온 새 친구를 놓고도 훈련시켜야 돼. 이게 계속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꼬리에 꼬리 물고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건호 같은 경우도 부모님 가정에 전도문 열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또 친구 있을 거 아니라 계속 확산돼. 에?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쳐다보면은 이런 보는 눈이 틀려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좀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좀 받아볼까?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 되면 사귀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용하려고 사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볼까? 예? 어떻게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 일으켜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여러분 출발 자체가 틀려. 축복을 왜 안 주게 사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도는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고 훈련시키고 이들을 놔두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요. 이들을 제자로 만들어 놓고 이 12명을 통해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백 명 남겨가지고 12명 남겨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2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딱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이들이 뭔 맘이에요? 예배 성공.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예배에 절대 실패하지만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그래서 첫째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계속 도전하라니까. 도전해 보세요.
이거 뭔 예배가 이리 많냐. 그 친구는 아직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야, 예배가 왜 이리 없냐. 오늘 예배 안 드립니까? 이래 이 정상이라. 가는 곳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우리 집에서 왜 예배 안 드려집니까? 그런 영적 욕심을 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예배, 기도, 전도 성공.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누가 함께 하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진짜 누가 24시간 함께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많은 사람, 도전하는 기도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해버려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또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 지역, 학교, 직장, 산업 모든 현장, 가는 모든 현장 하는 어떻게 전도를 일으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5가지 전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맛을 보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것에 정말 욕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캠프가 있습니다. 자체 수련회 겸 캠프로 덕적도로 인도받습니다. 시작, 출발, 진행, 프로그램 모든 오가는 교통편 안전운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하나님 기도의 원리스 속에 하나님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또 우리 자체 수련회 겸 캠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